할렐루야. 5분 만남을 통하여 더 풍요로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아주 재미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삶과 모세의 삶이 상당히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은 이 두 인물이 어떠한 점에서 서로 닮은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두 인물은 형들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야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우러러 본다는 말입니다. 이후의 삶을 보면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형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의 권리를 동생인 야곱이 가지고 가게 되지요. 그리고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자손들을 야곱은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생 말년의 야곱은 애굽의 바로왕에게 안수기도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버금가는 장례까지 치르게 되지요. 어느 모로 보나 동생인 야곱은 형인 에서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만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형인 아론을 생각나게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형인 아론이 동생인 모세를 우러러 본다는 말입니다. 이후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형인 아론은 그런 모세 옆에서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지요. 어느 모로 보나 동생인 모세는 형인 아론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야곱과 모세의 삶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인물은 하나같이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의 권리를 속여서 빼앗은 후에 에서를 피해 집을 나가죠. 도망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아주 커다란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보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야곱은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서요? 꿈속의 사닥다리에서였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불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게서 탈출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진정으로 대면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어디서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였습니다. 이렇듯 이 두 인물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과 모세의 공통된 또 다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공통점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둘 다 의도치 않게 집을 떠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모세는 바로왕을 피하여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요. 또 있습니다. 둘 다 우물가에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모세는 십보라를 우물가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임종 직전에도 닮은 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임종 직전에 12아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모세는 임종 직전에 12지파에게 복을 빌어주지요. 이렇듯 야곱의 삶과 모세의 삶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상당히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단순히 우연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어떠한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는 아마도 이런 의도일 겁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시간적인 간격은 거의 400년 정도가 됩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이들은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즉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그 언약을 서서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짙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뿐이었지요.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마지막 계승자인 야곱의 삶과 자신의 삶이 상당히 닮아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언약을 자신이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야곱이 죽은 이후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더욱 충만하게 진전되어서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충실하게 지키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임을 야곱의 삶과 모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우리의 보금자리, 우리의 일자리, 건강, 인간관계, 대학 입시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야곱과 맺은 언약을 400년이 지난 모세 시대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처럼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